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인데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단어를 많이 웹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영생이란 단어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당장 얻는 것이 아니고 운명 후에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놨는데 왜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면서 먹을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광야다 보니 먹을 것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적 같은 만나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처럼 주신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40년을 내내 먹으니 백성들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이 무니까 고통이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뱀 때문에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광야는 불뱀이 또 많죠. 불뱀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좀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장대를 바라보면 불뱀을 바라보면 높이 들려있는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이 징그러운데 불뱀의 쓴뿌리가 콱 들어있는데 불뱀 쳐다본다고 난다? 라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원망한 사람은 불뱀을 쳐다보지 않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불뱀에 의해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불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뱀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은 사람처럼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이다.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인데 예수님도 높이 들릴 것인데 다른 말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십자가 위에 매달린 나를 바라본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또는 치료될 것이다. 또는 죄가 용서될 것이다. 또는 영생을 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 그 말이죠. 믿으면 낫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쉽죠. 영생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영생을 너무 쉽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자들은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싸네. 너무 싸네. 불교처럼 1,000배, 2,000배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바닥에 찌면서 1,000배, 2,000배를 해야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해야 그거 제도가 아닙니다. 힌두교처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갔다.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혹여 또 죄를 지을지라도 네가 회개를 하면 네 죄를 또 가져간다.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에 의해서 용서받는 믿음 용서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말고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행위로.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인데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부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너무나 큰 장점은 믿음의 부분이다. 이게 너무나 큰 장점인데 반대로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용하고 무시하더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되는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나도 주님을 그처럼 사랑해 주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면서 살자.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죠. 받아들일 교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상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랑했던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사랑하기가 아주 버거운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한 챕터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다 보니까 자연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의 심성이 파괴돼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거를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마귀 지배가 있다는 거. 마귀 지배가 있다는 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마귀 지배가 있다. 세상이라는 악, 세상이라는 존재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마귀 영화 같은 경우도 진짜 마귀처럼 어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마귀 영화 보면 마귀처럼 진짜 그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멋지게도 만들어내고 흉측하게도 만들어내고 더럽게도 만들어내고 무섭게도 만들어내고 예리하게 만들어내고 막 그렇습니다. 뿔도 다 달아놓고 말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마귀, 영화 이런 것들 오컬트 이런 거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재미로도 보면 안 돼요. 습관이 되면 귀신이 자꾸 와요. 귀신이 마귀의 지배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성 눈에 안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음행과 관련된 음란과 관련된 것이 떠오르면 사단이 미리 와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성이 일부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악이다, 불이다, 또 죄다. 그러면 배우 속에 사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온 세계가 마귀의 지배성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탄의 권리가 있긴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 그래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라. 짐승에게 네 죄를 이사를 시켜버리라. 전이를 시켜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게 되고 성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의 손을 당신이 가져온 짐승에다 얹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간 것을 믿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짐승이 이제 죄가 있으니 짐승을 잡으시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준 칼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자기가 잡아요.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그러면 그 짐승이 그때 당시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짐승이 발버둥을 치죠.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겠죠. 누구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이 내게 죄를 얹어서 내가 죄가 있는 짐승이 됐지만 왜 나를 죽이는 것이오? 하면 발버둥을 치니까 거기서 죄인이 뭘 깨달아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다시 와서 짐승 가지고 반복적으로 짐승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짐승을 들여서 자기 죄가 용서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감사한 것이죠. 그거라도. 그런데 짐승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느냐? 영혼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육의 죄를 사하는데 영혼의 죄, 마음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처럼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 너희들의 죄를 내게 맡기라. 너희들의 불의와 심판까지도 내게 맡기라. 너희가 가야 될 지옥까지도 내게 맡기라. 내가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너희 대신 심판받고 너희 대신 지옥까지 고통을 당할 테니까 다 맡겨버리라. 그 대신 그 너희 죄를 내가 맡고 너희 대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까지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 너희 죄가 용서가 되고 너희 죄가 깨끗하게 돼서 너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육적으로 자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신 대속,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고통을 당하신 지옥의 형벌,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은혜를 고백할 때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는 그 아픔과 쓰라림, 괴로움, 눈물과 탄식과 죽음과 저주 이런 거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값싼 복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제물에 쓰라린 눈물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고 믿지 않거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어떤 종교가 사탄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면서 너 죄 없어.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내가 다 형벌을 받을게.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종교는 이 땅의 구원과 죽어서 영생을 중심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죄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죄를 우리나라에도 재판이 있죠. 재판. 법정이 있고 법정에서 판사가 앉아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재판을 하죠. 선의요 악의요 재판을 합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도 자기가 그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사 그 법전에 의하면 원고가 판결을 받든 피고가 판결을 받든 어쨌든 재판이 있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시느냐? 성경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묵과하고 갈 수가 없어요. 묵과하고.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존재 흔적이 다 사라지죠. 그런데 영혼은 남아있잖아요. 영혼은.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별이 되지 못한다. 제가 말했죠.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신이 되지 못합니다. 신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살았을 때도 신이 아닌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신이 됩니까?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부모를 통해서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타락이 됐다 할지라도 생명이죠. 그래서 운명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재판을 받아서 너 죄가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너는 음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판결을 주님께서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죄가 용서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죄를 씻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씻고 왔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가져가셔서 대속제물 되시고 가져가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모든 걸 보시고 그래 네가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았으니까 너를 믿는다면
너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야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세상은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냐 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나 용서된 사람 가운데서도 다시 죄의 굴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용서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용서되기 위해서 믿으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용서됐으니까 용서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죄 용서받게 해야 되겠다. 죄가 용서가 되면 심판이 덜이 옵니다. 심판이 뒤로 물러갑니다. 죄가 용서가 되면 죄 때문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는 세상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마귀까지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언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귀와 세상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예언해 놓으신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그 부분들의 예언의 성취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천년왕국하고 세상 끝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4장 이후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나머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짐승보다도 훨씬 더 죄 사함의 복을 넓혀주신 마음 영혼의 주까지 사는 부분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요구를 하시고 광야에서 뱀을 바라본 자가 나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낫는다. 용성을 얻는다. 이런 부분에 믿음을 명확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더라. 독생자를 주셨더라.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 분이지 않아요. 세 분이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삼위 하나님 말하지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빼서 따로 존재를 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병리학적으로는 이것을 유체테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의지대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라고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대신 양보를 받았다라고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를 가져가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생이죠. 영생.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의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그건 구원파.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백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께 내 죄를 가져간 것을 믿는다. 아니야. 내가 착하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 내가 의로우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남과 좀 차별성이 있으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라는 나 자신의 중심, 나 자신을 중심에서 행위와 모습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된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던 지구 전체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정합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며 살게 되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 이 믿음.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내가 과거에 했던 80년, 90년의 성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여전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주님 앞에 가져가졌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담아둬야 돼요. 나이가 80, 90이 돼서 주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디 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안 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만 있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죠. 구약의 죄는 육신의 죄인데 신약의 죄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죠.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육신이 마비가 돼도 생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영혼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신약의 죄는 영혼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생각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죄도. 그래서 생각을 나쁜만 먹지 마라. 나쁜만 먹지 마라. 악하고 없는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분노의 생각하지 말고 탐내는 생각하지 말고 시기 질투 비판 정죄하지 말고 마음속에 떠올라서 입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을 심판받았어요? 우상 숭배죄가 용서가 안 됐잖아요. 형제간의 죄도 용서가 안 됐잖아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도 용서가 안 됐잖아요. 용서가 안 될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절대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악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다 선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선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더더욱 선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악고 교회는 선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세상이 악하냐. 세상에도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남노송동에 이와 같이 화단에다가 돈 갖다 놓는 사람 성탄절이 되면 몇 천만원씩 누가 놓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전주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악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 안 믿는 자가 크죠.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 여러 가지 악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부분은 선하지만 다른 부분은 악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도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 거야. 원래 사람의 본능 속에 짐승만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가 있어요. 원래가 악한 자가 있어요. 더러운 자가 있어요. 원래부터 더러움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러움을 좋아하는 자들이. 에레미야 34장 17절에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면서 이게 내 신이야 라고 말한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전 4장 1절에 성령의 우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다가 다른 길로 가버려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저쪽에 가니까 용한 무당이 있더래. 거기 가니까 무당말을 들으면 참 복을 받더래. 무당을 따르더라. 무당을 왜 따라가요? 무당도 영험하게 나죠.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려주게 나죠. 그러나 그도 지옥 간단 말이죠. 지옥 갈 자 따라가면 지옥 가게 되죠. 점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점하는 사람. 점하러 가지 마세요. 과거에 점하러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점의 영이 붙어 있을지 몰라요. 예언의 영이 붙어 있을지 몰라요. 귀신의 예언의 영이. 쉽게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그렇게 막 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옛날은 우리나라 서울 뭐 통계인가는 모르지만은 서울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점 보러 다닌다고. 자식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무당이가 물어 이 아들하고 결혼할 며느리가 괜찮겠냐고 무당이 물으러 간대요. 옛날 같으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이제 기도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권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을 자녀간에 돈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넣어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하여간 우상숭배 멀리 해야 된다. 점하는 거 멀리 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화를 맞아서 죄인지 몰라요. 딱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돼.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사탄이 그 집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마귀가. 후손까지 다 들어가 버려요. 후손까지 다. 후손까지.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영화와 사치가 죄입니다. 영화와 사치가 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내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의로운 일을 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선교 구조를 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봉사해야지. 그런 사람은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죄는 용서되지만은 나는 영생을 얻는 곳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지만은 그 배후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아픔, 고통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비리 속에 선함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